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4월 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손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딜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푸른나무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일이자 식목일입니다. 부활절을 지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개월간 마태복음 묵상을 잘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 책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가 전개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은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을 말해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새 마음으로 새 본문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8절에서 14절 합정 아래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 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식 부인인 레아의 소생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라헬의 소생 요셉, 베냐민이 먼저 언급된 후에 두 여종 빌하의 소생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소생 갓과 아셀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부인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했던 출애굽기 기록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명단에서 요셉이 생략된 것은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이미 애굽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언약 가게 보존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먼저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및 출애굽의 기반을 닦아두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곳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정착할 때 겨우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고 꾸준하게 생기 있게 번성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뭔가 어마무시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증가는 결코 자연적인 출산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암시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고단하고 위태로운 400여 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타향살이 400년, 노예 생활 400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생육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며 민족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쳐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심한 노역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나 정보 획득 차원의 알미 아닌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체험적인 이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애굽 역사상 요셉은 7년에 걸친 대흉년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 애굽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해도 새로 왕자에 오른 바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 새 왕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왜곡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바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왕성한 번식력으로 막 크게 번성하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이들의 번성은 사단의 탄압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 사탄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는 사람의 두려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으면서 그렇게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항상 내 삶이 내 뜻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선진들도 사도들도 다 그 길을 앞서 걸어갔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고 나오고 12절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하여 라는 표현은 역시 두려워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에 놀라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론 인내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세상, 사탄을 이길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자비하고 사악하며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디디실 때 사탄은 10발자국 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받기 위해 훨씬 더 강하신 분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인들의 학대가 강할수록 무자비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과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출애굽의 전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도로 아뢰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4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됐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삶의 자리가 고단한 우리의 지체들, 지금 병석에 있는 지체들, 오래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지체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지체들, 기억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개인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계속하시겠습니다.